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래간만에 진짜 행자매도 올라와서 또 삶을 나누는 또 성찬을 드니까 또 어떻게 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으며 또 저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저 생각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지난주에는 우리 형제님이 섬김에 대해서, 또 이번 주에는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찬송가를 우리 강스마 형제께서 큰 활자로 아빠와 함께 한국교회 찬송가인데 가사들이 참 좋지 않습니까? 부르면서 마음이 전 준비가 돼요. 설교자로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올라오면 영혼이 반쯤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사가 뭐 하나님 말씀 그냥 다 요약해 놓은 것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또 우리 김호중 어머니 반갑습니다. 우리 성순 어머니 너무 기쁩니다. 참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건이 되신 분들이 오셔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힘도 받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캠퍼스 학생들, 또 우리 틴 아이들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오신 분들, 또 집에 계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마음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승은이도 또 어려운 가운데 함께 와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다양한 설교 많이 듣고 계시죠? 여기 명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교파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리는 설교들을 자꾸 들으셔서 다양한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설명되어지고 증거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의 설교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편협한 생각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우리 교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다양해지고 폭넓어지고 더 수용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편히 들으십시오. 제가 이 주제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자, 왜 나누고 싶었는지 오늘 설교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 제목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사람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너무도 기쁘고, 전 또 제 딸 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다시 또 오게 되어서 또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기쁨, 두 번째 사람의 기쁨, 세 번째 정말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군복무 당시에 누가 저를 초대해서, 그때는 이제 신앙이 없는 상태였어요. 군복무할 때. 그래서 어디 가냐면 대순진리에, 증산도 아시죠? 대순진리에 갔습니다. 가서 많은 설명을 듣고 돈이 없다 그랬더니 뭐 제사를 안 지내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설명을 듣고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거기는 좀 공포 분위기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좀 기쁨과 웃음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상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이게 심각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 얼굴도 심각해지고 저도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왔죠.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제가 군 제대를 하고 직장생활하다가 또 한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1993년도 광화문에 있는 그린덤이라는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갔더니 특징이 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솔직하고, 두 번째는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거기는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통해 이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제 신앙을 완전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모임이 바로 그 그린덤에서 모였던 크리스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대순진리를 따라갔을 때 그것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그곳 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거꾸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뭐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너무 엄숙하고 율법적이고 무거웠다면, 너무 심각했다면 아마 제가 그 모임에 안 나가서 여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을 끈 것은
진실됨과 거기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모임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 30년을 함께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세례받은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두 단어 보세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두 단어가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물론 영어는 joy죠.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여기 표시하지 않습니까? 아갈리아시스, 환희 기쁨. 이거는 명사형이고 동사는 아갈리아오. 근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이라는 한 단어지만 그 안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모였을 때 그 기쁨이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기에 순전한 마음, 마음인데 단순한 마음, 아폴로테스, 아주 단순한, 그냥 너무 단순한, 너무나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가 그 공동체의 특징이었거든요. 야, 뭔가 이 사람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 근데 복잡하지도 않아. 너무나 그 단순하고 순전한 이 마음이 그 당시 교회의 설명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어떤 시스템이었는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떤 특징인지를 설명할 때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얘기하거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세요. 2장 40절.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뭔데 이렇게 기뻐하지? 야, 너무 표정들이 너무 솔직해 보여. 거기서 동기부여가 됐고, 그 드러난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 교회가 늘어났던 이유는 캠페인이니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서 나도 저것에 들어가고 싶고 저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이제 바퀴를 봤죠. 13장쯤 되면 이제 교회가 그 예루살렘 내부에서 또 바깥으로 막 퍼져나갈 때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박해를 받고 내쫓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보면은 박해를 받고 내쫓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먼지를 털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야, 이게 세례 받고 나서의 그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지만 그 확신을 그대로 갖고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난간에 봉착하고 쫓겨나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야, 육체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음은 기뻤다. 아, 진짜 멋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 비록 고생도 됐지만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은 기뻤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구절이 앞에 있는 2장에 있는 구절,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쁨과 성령 가득 찼다는 이 구절이 이 교회와 내 삶에 낯선 구절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고 이 교회 왔을 때 또 이 교회 있는 형제님들 보면 세례 받고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함께 예배 끝나면 먹고 예배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하고 세례 주면서 고생도 엄청 됐지만 고달팠지만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 역시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던 삶이었음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멘. 내가 초대했던 사람이 또 세례받는 모습 보고 너무 고생됐지만 그래도 기뻤고, 또 제 형도 세워서 세례받았고 제 어머니도 세례받았고 제 정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 길에서 만난 사람 다 세례받았거든요. 물론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우리 모두 기쁨을 찾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쁘다라는 이 한글 구사전을 보면 감정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감정 형용사.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이게 기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뭔가 다 채워져서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반대말이 괴롭다, 슬프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고통만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쁨이 없는 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괴롭고 슬픔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나는 요즘 기쁜가? 우리 교회는 기쁜가? 제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한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헤브리어 동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신약을 통해서 이 기쁨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야 되고 넘쳐나고 있는지, 오늘은 구약을 통해서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이 단어들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히브리 동사가 엄청 많아요. 뭐 사마흐라는 단어도 있고 수수, 알라츠, 라차, 하페츠, 길, 라낫, 이런 많은 히브리 동사들이 명사형, 형용사로 바뀌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마음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Rejoice, glad. 근데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기쁨을 느끼고 사람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부터 제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이제 기쁨을 그 뿌리부터 내 삶에 이 기쁨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 저녁 되고 아침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바로 토부죠, 토부. 하나님 보이기. 근데 토부 앞에 인간을 만들고 나니 세트가 다 갖춰지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아주 좋았다. 여기에 very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very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매우도 토부. 너무 좋았다. 아주 greatly.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근데 여기 토부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아주 즐거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첫째 날 좋았다, 둘째 날 좋았다, 셋째 날 좋았다, 넷 좋았다, 다섯 번째 좋았다, 여섯 번째 날 인간을 만들고 참 좋았다. 그 뒤에는 이 토부라는 단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가 또 함께 포함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잘 나왔다. 어쩜 우리 닮은 애가 딱 만들어졌냐? 왜냐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야, 하나님께서 딱 보고 아이고야, 잘 나왔어. 어쩜 우리 얼굴 꼭 닮았지 제가. 그런 기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이미 이 토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심히 좋았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 자기 뜻대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는 것을 함축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걸 보세요. 제가 그 양나님 자매 예를 들었는데,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자기랑 꼭 닮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 땅에 올라오셨을 때 물 위에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고 하셨다. 아들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때 드디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을 시작해야 될 때 하늘에서 두 표현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 기뻐하는 내 아들, 이제 내 아들이 시작을 하는구나. 물론 이때는 이제 헬라어 유도케어라고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헬라가 되겠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아버지의 만족감, 아버지의 행복한 마음이 이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어려울 때 제 이 공부방에 앞에 사진을 하나 출력해서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한국 어떤 사람이 그림인데 예수님이 하하하하 웃는 얼굴이 있었어요. 그걸 A4 용지로 출력해가지고 제 책상 바로 앞에 붙여놓고 매일 그 앞에서 공부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얼굴, 예수님의 기뻐하는 모습.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해야지 이런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는지 모양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 63절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63절,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주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마치 창세기 때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좀 복을 받아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다고. 하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듯이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유 내가 복을 줘야지, 복을 주고 그들이 잘 살았을 때 그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소리가? 예. 여기도 틀려 있는 거죠? 예. 약간 저는.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쫙 나옵니다. 저 하나님의 기쁨을 이제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149편 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이야,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쁘구나.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쁘구나. 근데 히브리어 라차. 저는 그다음에 뭐 부모의 마음이 똑같죠. 뭐 자식들 바라만 봐도 기쁘잖아요. 시편 51편 6절 보면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야,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진실이 될 때 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렇지 말씀으로는 말하시는 거잖아요. 잠언 11장 22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은 미워하시지만 야, 누군가가 하여간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가로 열고 그는 히브리 단어를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다 분류해 본 거거든요. 어떤 히브리 단어를 썼는지. 잠언 12장 21절 보게 되면 진실하게 사는 사람, 진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야, 잠언 15장 8절. 정직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악인의 기도는 물리치나 기도하지 마, 안 들을 거야 이 기도는. 하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야, 우리 기도 모임 같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찬양과 기도의 밤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모임인 거죠. 에스겔 18장 23절. 하나님도 뭘 기뻐하냐면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스스로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걸 기쁘지 않고, 죄로 죽을 사람이 회개하여 잘 사는 것, 죄인이 회개해서 내복을 받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 이 원하는 단어가 기뻐하다는 단어거든요. 나는 자비를 기뻐하지 맨날 드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기뻐한다. 원한다. 기뻐하노라. 다 같은 히브리 동사를 이렇게 번역한 것뿐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서로 자비를 베풀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할 때 그 모습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자,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너를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히브리 단어가 사마우, 수스, 길, 다 다양한 히브리 동사지만 잠깐 뭐 뉘앙스 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 백성들을 볼 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기쁘다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닮은 자식들을 바라만 봐도 하나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 기뻐하시는구나. 이 기쁨
내가 이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저는 이 기쁨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곳, 서로 때문에 기쁨이 있는 곳. 교회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는 장소여야 되는구나. 기쁨.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을 기쁘게 살기로 했습니다. 아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더 기쁘게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50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기쁘게 하루하루를 너무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겠다. 두 번째, 사람의 기쁨. 자, 성경 보면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이 기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걸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몇 가지 구절을 그냥 예를 갖고 왔는데,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백내장 수술하고 만나면 굉장히 기뻐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윤영모, 그다음에 김성 그 부부의 어머니, 오삼순 어머니, 이 세 분이 저희 집을 이제 지난주에 왔어요. 낮에 식사하시는데 어머님이 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어때요? 그랬더니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너무 잘 보이고,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너무 잘 보이고, 원래 색깔이 너무나 예쁘게 보인다고. 이렇게 예쁜 색깔인지 몰랐다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너무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너무 잘 보이니까. 저희 어머님 집에 제 여동생이 산 텔레비가 15년이 된가 해서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꼭 사달라는 건 아니다. 제가 삼성 거로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보인다고. 텔레비가 선명하게 너무 잘 보인다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으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너무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우리 마음의 눈이 믿음으로 밝아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온몸이 밝아질 수 있거든요. 전도서 10장 19절 보면 잔치는 기쁨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기쁨, 희락, 기쁨.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이 기쁘게 살라고 많은 전치도 만들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이라면 다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또 해주셨구나.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기쁜 건데 우리 아들은 어디에 있나. 정말 지혜로운 자식도 이렇게 부모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잖아요. 관계에서 오는 기쁨. 하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 또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토부, 아까 얘기했던 토부, 선한 말은 그것을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렇지. 누가에게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기쁜 말을 해줘도 우리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맞아. 정말 말 한마디로도 천장빛을 갚는다고. 우리가 정말 아침에 선한 말을 나누면서 좋은 말, 영적인 아름다운 정말 사랑스러운 말들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도 기뻐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기쁨들이 세상에서 관계에서 여러 군데서 오는데, 먹는 걸 통해서도 오고 사람에게서도 오고. 근데 이제 결론을 보면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쌓는 수고를 주시고. 저는 기쁨이라는 것이 물론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고, 또 잔치에 가도 기쁘고, 또 정말 사람으로부터 기쁨이 오지만 궁극적으로 이 진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구나. 아멘. 진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저기 누구야? 우리 주영, 한주영. 주영이가 왔구나. 우리 아내가 같이 왔네.
누가 아기라고 걷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가워. 아주 기쁘네. 이렇게 또 먼 길을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기와 함께 이거 너무 반가워. 이거 아기 너무 예쁘네요. 정말 하나님 준 생명. 자, 그다음에 전도서 8장 15절 보세요. 그 솔로몬이 이제 결론에 가면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다 헛되다고, 아무리 공부해도 뭐 별짓 다 해봤지만 다 헛되다고 그러면서 결론 부분 보세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이것은 완전 의역이에요. 의역. 완전 의역이에요. 한국말로. 원래 그 본문의 뜻은 나는 즐거움, 이 기쁨을 찬양한다예요. 이 기뻐하다는 명사형 한 단어가 있는데 그 기쁨을 찬양한다. 왜? 아무리 별거 다 해봤자 기쁨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인생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기쁘면 아멘. 내가 돈이 100조가 있고 집이 100채가 있고 슈퍼카가 100대가 있어도 내가 거기서 기쁨을 못 얻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기쁨이 최고라고. 난 기쁨을 찬양한다고. 사람이 먹어서 즐겁고 마실 수 있어서 즐겁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다고. 근데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는 이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난 솔로몬의 마음이거든요. 기쁨이 없다면 교회가 10,000명이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박사기를 받는들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나는 기쁨을 찬양한다고.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기쁨을 얻으면 그게 최고라고.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에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0절 솔로몬이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는 이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놓았다. 자, 솔로몬은 뭘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지혜를 준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지구상 가장 많은 복을 받아서 해보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다 먹고 다 해봤잖아요. 와이프가 여자가 1,000명이 넘었잖아요. 뭐 못 해본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깨달은 무엇인 걸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지 내가 그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내가 수많은 걸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지를 내가 알려주고 싶었다고.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게, 기쁘게만 살면 안 되잖아요. 올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쁘게 올바르게 사는지를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그걸 찾으려고 힘썼고 그 말들을 찾아 모아놨는데 이게 바로 지혜, 호크마, 이게 잠언이라고.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 그 말들을 모아놨는데 그게 지혜고 그게 바로 호크마, 바로 잠언인 것이죠. 지혜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로우셔서 자기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또 자기의 고통을 피하고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정말 인간의 머리긴 하지만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그러나 구약 말씀에서 기쁨의 이유로서 가장 많이 열거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구원이다. 이걸 먹어서 기쁘고, 이 잔치 때문에 기쁘고, 아들 때문에 기쁘고, 딸 때문에 기쁘고, 대학 가서 기쁘고, 직장 가서 기쁘고, 월급 올라서 기쁘고, 잘생겨서 기쁘고, 많은 일이 있지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이 일에 너희도 들어와서 너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서를 내가 이제 이 단어들, 히브리 단어들, 기뻐하라는 여러 히브리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 모아서 분류해 보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수백 수천이니까 그냥 몇 가지만 대표적인 구절 뽑아 보면 시편 32편 11편 의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어디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시편 97편 1편.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뜰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왜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걸 다 해주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자연조차도 명령하는 거예요. 땅아 너도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시편 149편 2절. 믿는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기쁨에 대한 명령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왕 하나님이잖아요. 왕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그 기쁨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기쁨을.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진정코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 데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광야를 다 바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피조물들은 기뻐할 거라고.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자녀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까? 아멘. 세상에 기쁜 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문에 포도주도 기쁘고 잔치도 기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기쁘고 세상에 기쁨 주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또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통해 기뻐하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걸 통해 기쁨을 얻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사무엘아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 내용 아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군에게 져서 엉뚱한 곳에 놓여져 있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가 아마 요만한 뒤주 나무 상자잖아요. 그거를 너무 기뻐서 결국은 다윗성으로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냥 인간 눈을 보면 야 저거 그냥 나무 상자가 하나인데 왜 왕이 뻘개벗고 춤추고 기뻐하지? 저 그냥 뒤주밖에 안 되는데 저거 그냥 감정가 그 상자가 감정가 해봐도 얼마 안 나올 텐데 저거.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남편을. 야 그게 뭐 기뻐할 일이야. 아니 창피하지도 않아 왕이. 사람들 보는데 뻘개벗고 기쁘다고 춤을 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냥 나무 상자각인데. 근데 그 상자각이 단순한 상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였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뭔 짓이요? 무슨 일이고 그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무슨 일이고 이 시간에 교회를 가다니 무슨 일이고 이 어려울 때 헌금을 하다니 무슨 일이고 이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게 무슨 일이고 미가 같은 마음으로 그 기쁨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춤을 추는 다윗의 그 영적 기쁨을 육적인 미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고 왕이 옷을 벗고 창피해 죽겠네. 쓸데없는데 아까운 시간 쓰고 돈 갖다 바치고 비경제적인 삶을 산다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에스라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70년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옛 성전을 떠올리며 돌아와서 다들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많은 걸 갖고 오긴 했지만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기초를 놨는데 딱 꼴을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남들이 봐도 초라해. 차라리 그냥 아파트를 짓지 거기다가. 뭘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저렇게 초라하게 기초를 놓았을까? 옛날에 그 화려했던 궁궐을 봤던 사람들도 초라하게 느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 큰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게 의미가, 이게 그냥 뭐 기념센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완성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모든 적들을 무찔러 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포로 생활하지 않죠. 모든 번영이 보장된 것이 바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살 그 집이 기초가 놓아졌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이지 않다면 영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일이고 차라리 아파트를 짓지. 무슨 일이고 나무 박스 하나 옮기는 거 가지고 왕이 뻘개벗고 춤을 추다니. 창피하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슬픔에 이르게 된다. 많은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과 기쁨은 지금 당장은 만족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시간뿐만의 만족이지 결국 어느 우리의 죽음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슬픔으로 끝날 기쁨들인 거거든요. 잠언 14장 12절 13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지금은 바르지만 필경은 그 끝을 가면 사망의 길이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다른 표현이 비탄이 있느니라. 세상 즐거움의 한계구덩이에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쁜 것 같지만 당장은 그것이 즐거움인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끝에는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사람 내 마음이 아프고 즐거운 것 같은데 그게 끝나고 나면 엄청난 비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잠언 15장 21절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사람이 기쁨을 얻는데 좀 어리석은 곳에서 기쁨을 얻는 거죠. 명철한 사람은 바르기를 갖는다. 헛된 곳에서 기쁨을 찾을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쁨은 결국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되고 한 번, 두 번 주고 우리를 속이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일반적인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쁨들, 즐거움에 대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자, 이사야 4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보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 이제 미리 예언을 합니다. 어떤 걸 예언하냐면 크게 두 예언이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 기쁘지가 않아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었는데 이 백성이 자기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절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첫째, 먼저 수많은 민족 가운데 먼저 선택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자기의 복을 받아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에요. 아멘. 그 기쁨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이 다시 돌아와 내 말에 잘 순종해서 내가 복을 주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 기쁨을 하나님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게 되면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고레스 왕, 페루시아 초대 왕, 미리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페루시아란 제국을 세울 거고 그 초대 왕을 내가 만들 건데 그 왕의 이름은 고레스라고.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나의 뜻을 모두 네가 이룰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뜻이란 것은 뭐냐면 나의 기쁨을, 여기 단어가 정확하게 기쁨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내가 한 왕을 세울 건데, 한 제국을 세울 건데 그 초대 왕이 키루스인데,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나의 기쁨을 성취할 거라고. 내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내 백성이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가서 고통을 당하며 노예로 살고 있는데 다시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 성전을 다 지으면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거든요. 그 기쁨을 고레스가 할 거라고. 고레스야, 네가 잘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게 아니라고. 내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라고. 내가 너한테 그 일을 시킬 때 너는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은 뭐든지 돌아가라. 내가 뭐든지 지원할 테니 너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고레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기뻐하고 웃는 거잖아요. 지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 역시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절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이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믿고 그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쁨을 성취할 또 한 명의 목자, 또 한 명의 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바로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여러 민족, 이방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자, 이제 보면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42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의 종을 택할 거라고. 근데 이 종은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종이라고. 왜? 이 종이 내 뜻을, 내 기쁨을 성취시켜 줄 거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대한 이 고통당하는 이 수많은 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와 기쁨 가운데 사는 내 뜻을, 이 기쁜 뜻을 성취시켜서 나를 기쁘게 할 종이 있다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멘. 42장 6절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44장 7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피게 하신 다음에 읽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고.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의 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종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선택받은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신약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이건 의역이죠. 그냥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거꾸로 올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해라. 그러니 다 주님께 맡겨라.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니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 주제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기쁨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인생을 살아와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기쁜 모습을 보고 여기 왔거든요. 저 여기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너무 기뻐 보였어요. 아멘. 대승질레처럼 무서워 보였으면 제가 여기 왔겠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뭐 십자가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 얘기하는 사람 얼굴이 너무 무서워. 그럼 제가 여기 왔겠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기뻤고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여기 웃음이 있고 너무 순전한 마음이라고 너무 단순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살리는 모습이 복잡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옛날 교리로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어둠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그 죄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학교 시험에서 대입시에서 하여간 직장 스트레스로부터 하여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기쁘게 살라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다른 건 다 하고 기쁨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일이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윤아, 너 거기 가서 무슨 일이고 가서 뭐 하는 짓이고 너도 기쁘지 않고 사람도 기쁘지 않으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제가 이 기쁨을 해결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함께 만들어야겠구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정말 다시 우리의 편협한 사고방식이나 교리나 경쟁을 떠나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 저는 주님이 보시다시피 은행에서 너무 멋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감옥이었고 제 가족에 대한 부끄러움,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삶에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많은 월급은 받았지만 항상 제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죄책감 때문에 눌려 있었고 사람들은 은행원이라고 멋있게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고 살았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겠지 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음행에 빠지고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한 모임에 저를 인도하셔서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웃는 모습, 그들의 진실된 모습, 그들의 약점을 얘기하고 그들의 아픔을 얘기하고 그들의 실수를 얘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순전했고 거기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저에게 동기가 되어서 제가 그 모임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이 조그만 그룹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기독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래도 그 기름의 진솔함과 기쁨 때문에 저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쁘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요 올바르게 살게 하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제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쁨의 말씀을 붙잡고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 제 삶에 남겨놓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봤던지 간에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놔두신 그 기쁨의 길을 너무 기쁘게 걷고 싶습니다. 교회가 몇백 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기쁠 수만 있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기뻐하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걸을 수만 있다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가 무엇인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저희들 남은 인생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쁘게 사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아시오니 돈이면 돈을 주시고 지혜면 지혜를 주시고 배우자면 배우자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기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 기쁜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증거시켰다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에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집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삶을 주께 다 아시오니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었다면 다시 일어서서 그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게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